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넉넉한 살림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이 장구물을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교인들 보면 이분은 좀 배웠으면 적어도 군수는 했을 텐데, 또 군의원을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대단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본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뒷배경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룬 이유는 뭐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좀 못 배웠고, 또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여러분의 만남의 대상들이 나에게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흔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또 이 소유를 했느냐, 또 학력이 어느 정도냐, 뭐 그 사람이 아는 정도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또 동산이나 학력이나 주변 인프라, 주변에 있는 대인관 형성들을 보면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적고 또 내가 이루기 원했던 것이 좀 무너졌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소유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고생만 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가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난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여러분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믿음의 관리, 페이퍼 러스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리를 잘하지 못해요. 믿음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했다가 그만 또 쭉 가라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서 아브라함같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없는 걸 없다 그러고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라 그러고 힘들 건 힘들다라고 얘기한다 그래. 그 이모지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없는 것을 믿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괴로운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그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것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안녕하시길 원한다면 패배의식이 아니라 성공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지. 나는 지질이 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게 응답이 더디 올 수 있고 또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었으니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나 더러운 생각을 해요. 죄인들 생각을 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막 생동하거든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받은 의인. 나는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추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인된 생각에서 이제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의인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의인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이 막 자라는 거죠. 믿음이 막 자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성공의식적 그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미움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거 패배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멀리하려고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패배의식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사랑하니까. 언제나 여러분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환경과 팔자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환경아, 내 운명아. 여러분 운명과 팔자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고쳐놨습니다. 여러분 운명과 팔자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고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운명과 팔자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운명과 팔자를 고칠 만한 그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명과 팔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 다 고쳐놨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쁩니다. 어마어마한 가쁘죠.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농토가 다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이 걱정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식이 뭐냐?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할까? 내 몸이 점점점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내 노후가 비참하면 어떡할까? 우리의 자녀, 딸, 사위, 며느리, 아들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42장에 보면 이 욥에게 그 해에 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모든 걸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점점점 관절도 현찮고 관절염 걸린 것 같아요. 위장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심장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장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것만 찾아요. 안 좋은 것만. 이게 무서움이 막 몰려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물건과 영권, 인권이 더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과 발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식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떨어요.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긍정적 언어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믿음의 언어를 내가 선택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동화가 돼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를 그냥 나도 익숙하게 써요. 그 익숙하게 쓰는 용어가 뭡니까? 죽고 싶다.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죽고 싶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생명을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고 싶다가 아니라 어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또 이 복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즐거울 것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뭘까요?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귀의 이런 생각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마귀는 마주 춤을 막 추죠. 춤을 춥니다. 그래 잘한다. 그럴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에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나는 행복할 거고,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나는 좋은 아내를 만났고, 나는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좋은 구역장, 구역 강사를 만났다, 좋은 교회를 만났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심하게 헐뜯고 난 다음에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 아내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손길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 언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팽의의식 뭡니까? 여러분, 끝장났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제 힘들다.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언어를 듣기 원하면서도 그냥 내 마음속에 감정이 충실하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도 기운이 쭉 빠지고 전하는 사람도 기운이 쭉 빠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기 원하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택배기사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택배기사에게 전화했다면 뭘 할까요? 전화했다면 뭘 할까요? 택배기사가 받는 용어 가운데 제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럼 택배기사가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 뭘까요? 천천히 오세요, 안전하게 오세요. 여러분, 요리사가 많은데 요리사가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 뭘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시작하니까 정말 맛있다. 맛있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지, 쉬어라. 그 얼마나 미안하게 해서 공부 안 했습니까? 좀 쉬어라. 쉬었다 공부해라. 전화상에도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부모님 잘 들어야 된다,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수야, 시험시험 공부하면 좋겠다. 할아버지 생각해, 몸 생각해서 천천히 공부해라. 아이고,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시험시험 공부하니 찔리가 안 찔리가 찔리게 되거든. 아들 딸도 마찬가지. 너 공부해 마, 공부해.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느라 힘들었지, 좀 천천히 해라. 몸 생각하면서 오락도 한번 하고 책도 읽어야. 아니, 내가 지금 오락만 잔뜩 있는데 아버지는 오락도 하고 책도 보내니 얼마나 미안해. 이게 감동입니다. 근데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 공부해야 된다, 오락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고 막 야단치면 이 아이는요 벌써 방어 기제가 발달해가지고 대꾸할 말을 딱 만들어놨어. 핑계거리를 딱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곰곰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믿음의 언어를 심어줄 때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변화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집을 안 간 노처녀에게 우리는 너 시집 언제 갈래?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좋은 사람은 늦게 만난다고 하더라. 그럼 이 처녀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시집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처녀는요 너무너무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늦지 않았다. 늦게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아이가 찾기 시작.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처럼 늦게 이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찾으려고 찾으면 되는구나. 찾으면. 여러분, 상대가 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뻔한 이야기. 막 그 아이가 예상한 대로 막 시집을 위한 거냐, 장가를 위한 거냐.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키워보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일까요?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음식에 든 걸로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화입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 단어가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되고, 근데 남편과 아내에게도 서로가 안 해. 네가 먼저 해라. 내가 손해본 줄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감동이 되는 건데, 당신을 만나 내가 윈스턴 내가 고생만 아주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들 변화되는 게 뭘까요? 그렇잖아. 여러분의 환경이 바뀝니까? 마음이 바뀝니까? 물질이 더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더 안 들어옵니다. 더 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왕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찬란하고 행복한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 지혜롭게,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해요. 경에 합당한 아로생의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할 때 복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의 말과 복 있는 말만 하기로 결심했다. 할렐루야. 이런, 이게 바로 긍정적 언어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빌보 2장 14절에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시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뭡니까? 자녀에 대한 소원, 물질의 소원, 장막에 대한 소원, 사업의 소원,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아, 목사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안정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간증책이 있는데 북한에서 온 정윤아라고 하는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정윤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짐 로저스 회장의 수행비서가 됩니다.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하는 수행비서는 아주 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 탈북 여성이에요. 더군다나 탈북 여성. 이 1988년도 강진군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특수부대 대대 참모장으로서 북한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1990년 동계 훈련 때 아마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살지 못하고 이 정윤아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북도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 오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는 그 평양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또 풍족하게, 입는 것도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유배지인 회령이라고 하는 거 같더니 먹을 것도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위대한 수령, 조선인민주공화국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근데 이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고 시상식도 보는데 연예인들이 거기에 시상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걸 막 드라마의 시상식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리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북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나가 탈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훔쳐가지고 탈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교도소를 있고 여러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이 정윤아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이 정윤아는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가 1907년도 평양대 부흥성회 때 아마 은혜를 받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만 하게 된다. 그 어머니도 이 아이 했는데 마음껏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평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렬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좀 미안하니까 용돈도 다 훔쳐갖고 왔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탈북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국가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딱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왜 왔느냐? 자기 딸이 조만간 탈북했으니까 이 딸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소원을 가지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신 노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판이니까 이 사람의 눈에 딱 띄어서 수행 비서가 됩니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탈북시키려 했더니 아버지가 먼저 와 계시더라. 한국에. 여러분, 북한 이 체제에서도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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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소원입니까? 남편의 소원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물질의 소원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입니까? 사업의 소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원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